오늘 말씀은 온유와 나눔을 이루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신명기에는 이웃을 향한 메시지가 자주 등장해요. 신명기는 아시겠지만 모세가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번 더 그들이 걸었던 길과 그들의 선대가 지나왔던 길들을, 또 그들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상기시켜주는 이야기를 모세가 설교하고 있는 걸 정리한 게 바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안에는 다양한 내용들이 등장해요. 어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어찌 보면 설명서가 쫙 표현되어 있는 게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 안에 약자에 대한, 이웃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등장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자들에게, 특히 우리 이웃들에게 관심이 많으신 분이라는 걸 우리 신명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신명기 10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이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아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시죠. 무엇보다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는 것에 큰 은혜를 받습니다. 외모를 보시지 않는 걸 넘어서서 그야말로 고아와 과부 또 나그네들에게 떡과 먹을 것과 입을 것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마음은 신약에서도 이어지고 있어요. 신약에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그런데 이것은 첫째 되는 계명이래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바로 무엇이라고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이 중요하다, 무엇이 덜 중요하다 하실 수 없는, 그야말로 둘 다 중요한 계명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서신서, 바울이 썼던, 바울은 아니죠. 서신서에서 이 계명이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되고 있어요. 야고보서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누구든지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말합니다. 어려운 사람한테 어려워서 어떻게 해요? 가서 좀 따뜻하게, 안 된다는 거죠. 당장 입는 옷을 벗어주는 것이 차라리 낫다는 이야기가 이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이웃들에게 관심이 정말 많은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자신들에게도 관심이 많으시지만 우리가 만나게 될 이웃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도 중요하게 여기고 계세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좀 이웃들을 향하여서 눈이 열려 있으십니까? 자칫하면 이 기독교,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이 개인 중심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걸 참 조심해야 돼요. 우리 스스로의 영성, 우리 안에 어떤 하나님을 만나는 것, 우리가 더 풍성해지는 것 물론 좋은데 자칫하면 우리 안으로만 모든 것이 귀결될 수 있다는 게 경계해야 될 줄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말씀도 우리가 방금 보았던 구약과 신약과 서신서의 이 말씀, 이 맥락에서 볼 수 있어요. 특별히 본문에는 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에 대해서 12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회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아멘. 종은 지금 종살이 하시는 분은 안 계시죠. 이 말씀을, 이 부분을 오늘날 우리의 상황으로 고스란히 가져오기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노예제도가 폐지된 지 오래됐으니까요. 자, 그런데 종을 다루는 부분, 종이라는 단어를 한번 집중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내 동족이라는 표현을 먼저 쓰십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라는 이야기를 하시지요. 여기서 동족이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아이카라고 합니다. 아이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내 형제, 피를 나는 내 형제. 그야말로 동족이라는 의미에서도 우리는 의미를 찾을 수 있겠지만 더 가까운 형제라는 의미를 이 단어는 가지고 있어요. 고대 근동 사회에서 이때 말씀이 쓰여졌던 이 당시 사회에서 종이 되는 이유가 뭐가 있었을까요? 많은 이유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거의 전쟁이 되어서 포로로 잡혀가는 것 이외에는 채무 관계에 의한 종이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빚을 못 갚아서, 줘야 될 돈을 주지 못해서, 그래서 대신 내가 일을 해서 그걸 갚겠습니다라는 게 그런 과정에서 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종이 되어서 일시적으로 신분이 그 신분이 아니었지만 내가 이 사람의 종이 일시적인 종이 되어서 이 사람에게 내 몸으로 대신해서 채무를 갚는다. 그런데 이런 측면에서 바라볼 때 이 사람은 원래부터 종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경우에는 종이야. 원래부터 종이라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회에서는요, 이때 당시 이 사회에서는 원래부터 종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이집트에서 종 생활을,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출애굽을 했는데 누가 태어나면서부터 종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자유인들이었습니다. 다 동등한 백성이요, 동족이요,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빚을 짐으로써 종이 되어서 빚을 갚는 이 경우가 발생한다. 그 상황 앞에서 성경은 이들에 대하여서 이들도 너희의 형제요 자매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이 사람들의 신분이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무엇입니까? 아무리 종으로 팔려온 그들이지만, 그들이 빚을 갚기 위해서 네 밑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그들의 인격과 그들의 본질만큼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역시 하나의 너의 동족이요, 나의 선택받은 내 사랑하는 백성이라는 사실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무리 액수가 많은 빚이 있다 하더라도 몇 년 이상 일을 할 수 없습니까? 6년 이상 일을 할 수 없어요. 6해 동안 열심히 일을 시키고 7회에는 놔줘야 돼요. 빚이 남았건 더 있건. 얼마나 공평하고 얼마나 공정합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와, 우리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다. 어떻게 이런 정말 멋진 율법을 생각해내셨을까? 지금은 물론 종의 개념이 없어요. 지금 종살이 하시는 분 간혹 뉴스에 섬에 팔려가가지고 막 종처럼 산다, 물론 다 잘못된 거죠. 법적으로 그건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종이란 이름으로서는 없지만은 이러한 개념을 오늘날로 가져올 때 어떤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까? 바로 고용인과 피고용인, 알바생과 사장님, 일하는 분과 일을 시키는 분. 급여를 주며 이제 이 사람을 일하는 가운데 이제 어떤 협력자로서 또는 일을 돕는 분으로서 이제 고용을 하는 거죠. 근데 다 그런 건 아니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도 오너로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분명히 사장으로서 기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다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많은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여전히 일하는 직원들을 동반자나 인격체를 보지 않고 소모품으로 보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뉴스에도 많이 등장을 하고 있죠. 오해가 없길 바랍니다. 전부가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하기 전에 잠깐 사회생활을 하는데 그때 일을 하면서 거래했던 두 업체가 있었어요. 한 업체는 이제 제가 이제 일을 하는 특성상 어떤 종교적인 색채를 가진 업체들이랑 일을 했는데, 한쪽 업체는 불교 어떤 그 스님들과 거래를 많이 하신 업체였습니다. 승려들과. 한쪽은 감리교 목사님들과 거래를 한 업체였어요. 이쪽 업체의 사장님은 이제 남자분이시니까 이제 불교에서는 그런 게 없으면 직분, 집사가 이런 게 없으니까 그냥 불자셨고요. 이쪽 업체 사장님은 권사님이셨어요. 권사님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 있으시죠? 딱 전형적인 이미지의 권사님이셨습니다. 두 업체를 번갈아 가면서 이제 일을 하는데 놀라운, 그러니까 신기한 일이었어요. 양쪽 업체의 직원들의 얼굴이 확연하게 다릅니다. 이쪽 업체에 사장님이 절에 다니시는 업체의 직원들은 얼굴이 밝아요, 생각보다. 그리고 평안해요. 그런데 이쪽 업체 사장님이 권사님이신
감리교회 내놓으라는 목사님들과 거래하시면서 그런 권사님, 꽤 업체의 직원들은 하루가 멀다고 그만둬요. 그리고 하루가 멀다고 인상을 쓰고 있어요. 참 재밌는 모습이었죠. 제가 자주 1년 가까이 그 두 업체를 들어가면서 비교를 해보니까 제가 뭐 정확히 아는 건 아니겠지만 되게 그렇더라고요. 이쪽 업체의 사장님은 직원들의 입장을 어느 정도 잘 이해를 해주시더라고요. 직원들이 뭐가 필요합니다. 또는 뭐 부모님이 이런 일이 있어서 제가 좀 가봐야겠습니다. 뭐 매번 그럴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믿어주고 받아들여주는 경향이 있어요. 직원들 역시 그거에 호응하여서 자기 해야 될 일을 명확히 하고 또 그 일을 보는 경우도 많았었고, 그런데 이쪽 사장님은 어떠시느냐? 일단 직원들을 새장에 가둔 새처럼 대우하십니다. 저 사장님, 저 일이 있어서 잠깐 업무 시간 끝나고 가세요. 항상 존댓말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항상 그렇게. 그리고 무슨 집에 무슨 일이 있다, 확인서를 떼어오라고 실제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직원들은 하나같이 그 사장님이 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잘해주고 싶지가 않아요. 이쪽 직원들은 그래도 사장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준 게 있으니까 아이고 우리 일을 열심히 해야겠다. 물론 두 분의 개인적인 성향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뭐 단지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 절을 다니고 안 다니고의 문제가 아니라 성향의 차이가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어찌되었건 간에 이러한 모습, 너는 내 고용인이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내가 원하는 대로 무조건 지켜야 돼 라고 하면서 고압적인 태도로 직원을 대하는 분과 어느 정도 그들에게 여유를 주면서 또 해야 될 건 하도록 요구하는, 어찌 보면 그 입장에서 생각을 해주려고 노력하시는 분들, 이 모든 이 두 분의 행동은 결국 회사의 매출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머지않아서 이 회사는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모두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왜 이런 일이? 단순히 두 회사를 제가 극단적으로 비교를 했지만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런 경우를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믿음의 기업이라는,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갑니다. 사장님이 집사님이시고 장로님이시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몇 번 말씀드립니다. 그런 경우인데 오히려 그 안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행복도가 떨어지는 경우를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무엇보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는 게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방금 읽은 말씀으로 돌아갔을 때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에서 종으로 우리에게 들어온 사람, 우리에게 고용인으로 들어온 사람이고 우리가 어느 정도의 대가를 줘서 이 사람을 사용하지만 이 사람의 인격조차도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람의 인간 자체가 우리의 사용하는 도구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소유의 관점에서 그 사람을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갑과 을의 관계, 갑질이라는 말이 어느새 우리나라 사회에서 굉장히 일반적인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갑질. 갑이 을에게 행하는 잘못된, 어쩌면 비합리적인 부조리라는 게 바로 갑질이죠. 갑질이라는 일이 왜 생겨났을까요? 우리나라의 크리스천이 넉넉 잡아서 4분의 1, 인구수의 4분의 1, 적게 잡으면 5분의 1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들에게 이 갑질의 이유가 과연 우리들에게 원인이 없을까요? 저는 우리들에게도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의 입장에서 그의 마음을 존중해주는 이 성경에 말하고 있는 종에게조차도 그를 존중하고 그의 마음을, 그를 하나의 인격체로 바라봐 주는데 우리가 먼저 그러한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들입니다. 대사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이미지라는 것이지요. 물론 보이는 데서만 잘하는 건 의미가 없지만 때로는 보이는 것도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게 우리입니다. 우리가 방금 12절의 맥락에서 저는 한 단어를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온유라는 것입니다. 온유. 우리가 맺어야 될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온유라는 열매를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온유는 영어로 무엇입니까? 젠틀리스입니다. 젠틀리스. 한문으로 피면은 따뜻할 온에 부드러울 유라고 하죠.
따뜻하고 부드럽다. 온유하다는 것의 사전적인 의미, 또 온유하다는 것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들의 그 연구를 살펴보았는데, 온유라는 것은 결코 약하거나 무르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물러 터지고 약하고 이런 게 온유가 아니라 바보라거나 실력이 없다는 것도 절대 아니죠.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온유에 대해서 큰 거인이 갓난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을 온유라고 표현합니다. 온유하다는 거, 아이를 안고 있는데 얼마나 조심해야 되겠습니까? 손이 이만한데 자기 손만한 아기를 안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조심스럽게. 하지만 그만큼 힘이 엄청나게 있는 사람인데 그 어린아이에 맞춰서 조심스럽게 안아주는 모습. 힘이 있지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절제하는, 그것을 자제하는 데서 오는 품성이 바로 온유입니다. 그리고 온유는 성령의 열매이며 하나님의 품성이죠. 성품이죠. 더군다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 모습조차도 온유의 모습이셨습니다. 하늘 보좌에서 영광을 받으실 만에 합당하신 분이셨는데 주님은 그걸 내려놓으시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럴 필요가 없는 분인데 이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하나님이 온유해지셨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올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율법을 들고 강한 바람과 지진으로 우레의 모습으로 막 나타나셨을 때는 우리는 감히 그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잘못하면 죽거든요. 그런데 그 주님이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오셔서 우리는 두려움 없이 그분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온유예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만나는 형제를, 우리가 만나게 되는, 때로는 우리보다 낮은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대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방금 짧게 이야기했지만 굉장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가져오기에. 하지만 여러분께 또 저 자신도 또 결단하기 원합니다. 온유함으로 우리의 형제를 대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13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고 살펴볼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아멘. 12절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웃을 바라보면서 가져야 될 온유함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은 13절과 14절은 실제적인 베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신학을 준비하면서 이제 청년 시절에 이제 전도사가 되기 전에 그래 나는 이제 하나님 명령을 붙들고 사역자가 돼야겠다. 그래서 뭘 했냐면은 서울 시내 유명한 교회들 한번 다녀봤습니다. 서울에 있을 때 좀 유명하다가는 이름 있는 교회들을 주일 예배를 한번 다 찾아가 봤어요.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뭐 알려진 교회들이다 보니까 메시지라든지 어떤 예배의 모습들, 반응하는 성도들의 모습들은 역시나 이런 교회였어. 역시 멋지다.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예배에 마치고 나오는 집에 가는 사람들의 모습도 희망에 가득 차 있었어요. 오늘 이 말씀 들었으니까 이제 열심히 살아갈 수 있어.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막 기쁘게 돌아가는 그 길가에, 길 모퉁이에 거의 모든 교회가 하나같이 거린과 노숙자가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돌아가는 그 길거리에 꼭 한 명 이상은 술 취한 노숙자 혹은 거린이 그 자리를 잡고 구걸을 하거나 알 수 없는 이야기를 막 외치고 있었습니다. 은혜 받고 기쁘게 돌아가는 그 성도들,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전혀 투명 인간처럼 말 수 없는 이야기를 외치며 술에 취해 있던 그 거린 내지는 노숙자들, 그들의 모습이 저의 눈에 굉장히 이질적으로 보였어요. 그리고 궁금증이 생겼어요. 왜 저들은 저기에 있을까? 제 뒤에 쌀이 쌓여 있죠. 쌀이 작년부터 시작했던 기도응답 쌀입니다. 우리 목사님 계시지만 사실은 저희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죄송합니다. 설교하니까 용서해 주시겠죠. 그 왜 그러냐면은 강단에 뭐가 쌓이는 게 좀 전 싫었어요. 되게 뭐 이런 걸 쌓아놓으시지?
그래서 이걸 강단에 놓자고 하시는 것도 이거 너무 보여주기 아닌가? 좀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놓고 이야기는 못하고. 네, 혼나니까. 네, 못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은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얼마 전부터, 작년 중순부터 이곳에 쌓인 쌀들이 쌓이는 족족 어딘가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필요한 사람들한테 안겨지고 있는 걸 보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교회가 퍼도 줄지 않는 최부자댁 쌀가마니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저는 참 그걸 생각하면서 교회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마음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쌓아놓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여기에 있는 쌀들이 누군가로 향해 간다는 거.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기에 쌓이는 쌀들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감사로부터 오는 것이잖아요. 저도 작년에 개인적으로 이루어졌던 기도 제목들이 있어서 쌀을 올려놨었습니다. 그 쌀이 누군가의 배고픔을 해소시켜주고 누군가의 마음을 넉넉하게 해줄 수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너의 양무리, 너의 타작마당, 너의 포도주 틀에서 누군가에게 베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후히 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삶의 자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인들이 재화가 발생하는, 그 소득이 발생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였어요. 이 자리에서, 더 정확히 말해서 너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로 가져오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는 감사의 제목으로 그들에게 베풀라는 것이죠.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때로는 진리를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들의 영혼을 살찌워야도 하지만 또 때로는 교회는 그들의 육도 살려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베세다의 광야에 모여있던 5천 명의 무리 앞에서 제자들이 당황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죠, 예수님?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네가 먹을 걸 주어라.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말씀하십니다. 아니, 어디 있다고요, 먹을 게? 저기 어디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이렇게 꼬깃꼬깃 접을 이렇게 상자에 담겨가 조그만 종이에 쌓여서 가져오겠죠. 이 작은 거려? 그게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5천 명을 먹이는 기적이 발생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섬겨야 될, 우리가 누군가에게 베풀어야 될 당연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나누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후히 줄 때 우리가 가진 것은 별로 되지 않지만 그것으로 후히 줄 때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우리의 이웃에게, 우리가 만나는 이들에게 베푸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6절과 17절에는 종에 대한 얘기가 등장합니다. 말씀을 제가 굳이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 16절과 17절에는 종들이 영구히 그 주인의 집에 남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너무 종 생활이 좋아서요, 영원히 제가 종을 하겠습니다. 야, 주인 정말 좋은 주인이죠. 되게 주인이 이렇게 되기 쉽지 않은데, 그런데 종이 제가 여기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영원히 종으로 남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이 말씀에 나온 것처럼 귀를요 문에다 대고 그 송곳 같은 걸로 문을 확 뚫어버렸대요. 그러니까 대고지고 그 귀 뚫는 것처럼. 끔찍하죠. 그런데 이렇게 했던 이유가 그 풍습상 이 귀에다 대고 문에다 귀를 두고 뚫는다는 것은 내가 영원히 주인의 말만 듣겠습니다라는 표시라고 합니다. 내가 영원히 주인님의 말만 듣겠습니다. 물론 지금 영원히 우리들에게 종이 되겠다고 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종의 의미를 아까 말씀 읽었던 12절부터 가져올 때 누구로 치환했습니까? 이웃으로 우리는 바꿔보았습니다. 이 맥락에서 우리 볼 때 이 상황은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돌보아야 될, 우리가 마음을 주어야 될, 우리가 살펴야 될 이웃에 대한 관심이 우리의 삶 전체, 우리가 죽는 날까지 지속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군가를 돕고 관심을 가지는 게 잠깐은 가질 수 있어요. 그 TV 다큐멘터리 중에 동행이라는 다큐멘터리 아십니까?
금요일인지 토요일인지 밤 심야 시간에 하는데 진짜 마음 아픈 사연들이 정말 많이 나와요. 저도 보면 제가 잘 안 울거든요. 근데 그것만 보면 정말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게 막 뭐라도 빼가지고 정말 없는 돈이라도 빼서 막 붙여주고 실제로 정말 후원도 했고 막 이랬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런데 그 마음이 계속 갑니까? 안 가죠. 가다가 중간에 그냥 잊어버리죠. 너무 분주해서. 또 내 코가 석자인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긍휼의 마음은 말이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이성보다 감성이 좀 더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성적으로 이 사람을 도와줘야겠다 해서 쭉 가는 게 아니라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오래 가기는 쉽지가 않아요. 일회적인 도움도 중요합니다. 그거의 중요성을 제가 간과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정작 도움이 필요한 우리의 이웃에게 필요한 것은 끊이지 않는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입니다. 끊이지 않는 것이에요. 잠시 누군가를 돕는 마음은 누구나 될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이어간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제 아는 분 중에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 중에도 혹시 그런 분이 계실 거라 믿습니다. 컴패션이나 월드비전을 통해서 아이를 해외에 있는 어떤 어린 아이들을 어려운 아이들을 후원하시는데 이 아이를 오랫동안 후원해서 이 아이가 성인이 되어서 장성한 아이까지 갔던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이런 분들을 보면은 박수를 쳐드리고 싶고 정말 이런 분들을 보면은 제가 너무 존경을 표하고 싶어요. 쉽지가 않거든요. 저도 한번 그렇게 해봐야겠다 해서 한 달에 돈 3만 원 내는 그 컴패션 후원을 해봤던 적이 있었는데 오래 가지 못하더라고요. 또 상황이 너무 어려워지다 보니까 예전에 그래서 정말 시작하는 걸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돼야 된다는 거죠. 내 마음이 그러해서 내가 정말로 막 마음이 동해서가 아니라 어찌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너는 그들을 도와야 한다. 이 책임은 영구하다. 네가 죽는 날까지 지속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기에 그들을 향한 관심과 사랑을 영구히 가져간다는 거 참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세요.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로 나가기 전에 방금 우리가 했던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일상에서 만나는 우리의 이웃들을 온유함으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작은 나눔이지만 그 나눔을 삶의 현장에서 지속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시적인 관심보다는 지속적인 나눔과 기도로 이웃을 돕는 인생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결심의 이유가 단순히 내 의로 내가 정말로 착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15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고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너는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였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아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죄의 종으로 살아며 우리의 삶 정말로 주님 보시기에 한없이 부끄러운 삶이었다는 것을, 그렇게 주님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주시고 우리 역시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똑같이 우리 이웃에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함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